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과 하비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과 하비가 오늘 아주 큰 거를 하나씩 해냈는데요. 우리 샬롬, 특별히 부총무님이 조금 지쳐 보이셨지만 제가 아는 부총님을 봤을 때 굉장히 오늘 텐션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샬롬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하비, 또 헌금 특송, 마지막에 이렇게 한 거는 혹시 5를 형상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강인함, 결기, 민족의 투사, 용맹한 여전사, 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에스더 하면 뭔가 태생부터가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에스더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이 에스더 이야기는 마치 넷플릭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첩보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스더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왕후가 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고 민족의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여 의도적으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접근한 후에 민족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때를 기다렸다 하면서 멋지게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 대한 환상을 조금씩 깨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후가 될 생각이 원래 아예 없었습니다. 또 민족을 위한 투사가 되겠다고 했던 적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본래 에스더는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 4장 5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얼마나 에스더가 자기중심적이었고 민족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상황을,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5분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5분을 놓치시면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말렉 출신의, 벌써 졸리죠? 네. 아말렉 출신의 하만, 하만 이름 기억하세요?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런.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를 속여서요, 엄청난 일을 꾸밉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유다인들을 멸절, 즉 다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끔찍한 계략은 성공했고요, 왕의 이름으로 쓰여진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도 탈취하라는 아주 끔찍한 조서였습니다. 자, 이 조서의 발신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고요, 발신지가 중요한데 이 발신지는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고 있던 수산궁이었습니다. 자, 자연히 이 조서가 이 유대인들에게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했겠죠.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온 유대인들의 관심은 온통 이 조서 하나로 쏠렸습니다. 4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온 나라가 유다인들의 울음소리와 탄식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이 조서를 읽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촌 관계였던 왕후 에스더가 있는 수산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온 유다인들로 하여금 곡소리가 나게 한 이 끔찍한 조서, 이 조서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 모르고 있던 단 한 명의 유다인이 페르시아에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에스더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모르드게였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묻냐고. 에스더에게 화를 낼 법한데 모르드게는 친절하게도 수산궁에서 내려온 그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이 조서의 발신지가 수산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왕후 에스더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는 끔찍한 조서가 그 수산궁에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유다인이었던 왕후 에스더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었더라도 그 일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무심한 태도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본문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시면 조서 초본을 보내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왕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조서대로라면 유다인이었던 에스더 자신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보인 반응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길게 늘어놓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싫은데요? 저 못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동족 유다인들의 생사를 가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사람, 유다인 중에 유일하게 왕후 에스더밖에 없다는 사실은 에스더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않고요,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습니다. 또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규례를 막 언급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치 자기는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에스더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는 일침을 가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만일 네가 네 혼자 살겠다라고 지금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너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흔들어 깨운 유명한 말을 14절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에스더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전까지 에스더는요, 이 왕후라는 자리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에스더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는요, 부모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2장 7절에 나오듯이 에스더의 양육자는 부모가 아닌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였거든요. 더군다나 에스더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고국
예루살렘이 아니고 수산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1차 포로 귀환을 마친 뒤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에스더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보다는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에스더가 머물고 있는 수산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한창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것이죠. 고국인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의 변절자처럼 남아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율법, 정결 규례, 성전, 기도와 같은 언급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신 어떤 뚜렷한 흔적이나 또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것도 부모 없이 자란 어린 소녀가 거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 에스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에스더에게 그 자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죠. 자, 그런 에스더가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민족의 위기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에스더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산물에서 선물로의 변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물과 선물이죠. 이 산물이라는 말은 나을 산자를 써서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뜻합니다. 흔히 노력의 산물이다 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죠. 반면 선물은 선물 선자를 써서 노력이 아닌 값없이 받는 물건을 뜻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본래 에스더는 왕후라는 그 자리를 자기 노력의 산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자,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러한 에스더를 천둥 같은 말로 깨웠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에스더를 깨웠습니다.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왕후의 자리가 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산물이 아닌 선물의 관점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과정들을 다시 역추적해서 살펴보면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퍼즐들의 연속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왕후였던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폐위가 되었고요. 왕후가 될 생각이 전혀 없던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에게 이끌려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헤게가 아무 이유 없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던 점, 마지막으로 아하수에로 왕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어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조각들 같았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노력의 산물인 줄 알았던 이 왕후의 자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에스더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매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더의 변화가 에스더 자신은 물론이고 유다인 전체를 살리게 되죠. 자,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가 이룬 업적과 명예, 사회적 위치, 또 돈, 영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루어낸 노력의 산물이라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 전까지 에스더의 모습처럼 말이죠.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그저 나 하나, 내 가족만을 지키려 합니다. 어떻게든 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라도 더 사유화하는 데만 몰두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과 민족을 향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사유화하려 하기보다는 이웃과 나누며 공유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 사유화에서 공유화로의 변화, 여러분,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 8월 25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천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아서 3부 예배 시간에 예쁜 케이크 앞에 두고 커팅식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6년 8월 26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창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18년 전 최초의 창천교회 초가 예배당 모습 사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교회들 많진 않지만 그래도 덜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처음 시작한 그 자리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는 교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 창천교회가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창천동 47-2번지는요 본래 노경준이라는 한 성도의 사유지였습니다. 개인 땅이었습니다. 1906년 정동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촌 출신의 노경준, 조경화, 박용래, 박인래, 최규홍, 이렇게 5사람이 이곳 창래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땅과 건물이죠.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선교 자금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창천교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제가 우리 창천교회 100년사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처인 창천동 47-2번지는 노경준의 소유였다. 노경준은 자신의 땅의 일부인 130평을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헌납하였다. 회심을 체험했던 노경준은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창천교회는 창래마을에 예배 처소를 확보한 첫날부터 전도를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중생을 경험했던 이들이 땅을 바쳐 교회를 만들고 스스로 전도하였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훗날 우리 창천교회 일대 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이 노경준 목사님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문제 앞에서 왕후라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하기보다 왕후의 자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 에스더의 모습에서 자기 땅의 일부를 떼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그 노경준 성도, 노경준 목사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창천교회 백년사에 보면 노경준 목사님이 자기의 땅을 헌납한 사실을 제발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에스더서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페르시아 왕을 지칭하는 말은 무려 190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에스더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져 가고 아하수에로 왕같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또한 나의 안위와 내 것을 지키며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사유화하려고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이 에스더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내가 얻은 명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 내가 쌓아둔 재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얻게 된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해 주신 것임을, 또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한 명의 에스더, 또 한 명의 노경준이 길러지고 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은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용납이 있었음을, 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높아진 나의 자아를 꺾어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